스가랴 1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이제 설교하면서 나머지는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1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아래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쳐서 경록케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리하면 유다의 정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과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생생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전쟁의 역사를 쓰게 하더니만 이제 하마스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장벽을 넘어서 공격할 것이라고 뭐 누구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신 그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장벽을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전쟁 상황은요, 온 세상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 억제를 이제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을 이제 급파를 했죠. 심지어는 이제 지상병력까지 이제 파견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대립, 이들에게 화평이 과연 가능할까요?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물과 불이에요. 팔레스타인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를 깨우치기도 전에 뭐부터 배우냐면 정오심부터 배웁니다. 한쪽은 없어져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까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될까요? 초미의 관심사죠. 가자 지구의 이제 모든 주민은 이 이집트 국경 쪽에 있는 라파 쪽으로,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제 하마스는 또 그 주민들이 이주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30분 동안에 5,000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어 버렸다. 5,000발. 30분 만에 5,000발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 로켓포가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격추시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아이언돔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전선 건방이 있죠. 그 휴전선 그 건방에 배치하고 있는 북한의 그 장사정포를 만일 한꺼번에 더 쏘아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이게 수천 발이 아니라 수만 발이 될 터인데, 과연 이 한국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 전쟁은 더 자주 일어나겠죠. 그죠?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 징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게 주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신실하게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개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줄 아는데 누군가가 성경의 예언에 관하여 이제 물어온다면은 성경적으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어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중동 지역이 화약고입니까? 왜 화약가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이 마음을 열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 이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과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조용히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 이 교회들이 근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요. 여러분 1992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장님 사건이 있었어요. 휴거 사건. 뭐 KBS, MBC 뭐 할 거 없이 그냥 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걸 촬영을 하겠다고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게 가짜죠, 가짜. 이 재림이라는 그 이후 사건 이후로는 뭐 재림이라는 이 용어가 그냥 교회에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신약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그분이 오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휴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요. 그때부터 이제 재림에 관한 얘기가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유튜브를 보게 되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개신교들조차도 뭐 종말론에 대해서 그냥 무수히 많이 올려놨죠. 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에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단들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이단들이 튀어나왔냐면 그 신천지가 튀어나왔어요. 신천지. 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월절 교회도 튀어나왔죠. 이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 새로워지고, 정말 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신학교는 로마 가톨릭과 함께 신학이 거의 비슷해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가톨릭은 자기들이 대체를 했다 그러고, 또 개신교들은 자기들이 대체했다 그런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교회가 계승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복을 교회가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학인지 아십니까?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을 대체한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구약 성경 예언의 80% 이상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런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라고 있는가,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 이 마지막 때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3번씩이나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곁에 서 있던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 두 천사가 한 말이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지 않는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무지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실제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그 많은 예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일시적으로는 버림받은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될 그 땅으로
메시아가 재림해서 세상 나라들을 멸하고 다윗의 보좌가 있는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철권 통치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사고는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소경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느냐? 그건 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오신다? 이건 그들의 사고로는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적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것이라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19절에서도 21절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이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읽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르고 몰려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이 마지막 3장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 종말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1장은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벌일 것인지, 그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가 그 일을 했을 때 무슨 일들이 생겨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만일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미래를 아마 낙관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가랴가 쓴 이 소선지서 한 권이요. 그것이 기록된 후 400년에서부터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50여 개의 역사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예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1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도금냥나무가 있어요. 도금냥나무,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엇인지. 그리고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뿔들이 있어요. 뿔들과 목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스가랴 14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 근데 전혀 성전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요. 세계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여러분 지금 미확인 비행물체, UFO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이 성경에 스가랴서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이제 3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5장 첫 번째 것은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에 나와요. 1절부터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5절부터 11절에 이제 나와요. 첫 번째 것은 두루마리인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생긴 것인데
근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9.5m 정도 되고요. 넓이가 4.5m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에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계에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타고 비행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타고 두 여인이 타고 비행을 한다고. 근데 저는 어쨌든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 비행 물체가 가리키는 것이. 이 스카랴가 본 환상에는 스카랴 선지자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것들 몰라요.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알려주시겠죠. 스카랴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BC 536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예언들 중에 어떤 것도 100%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랴서를 역사적으로만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9장 6절에는요. 그 모든 주석가들이 이제 침묵을 지키지만 그 5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5절부터 아스클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가자도 여기 가자가 나오죠. 가자가 나옵니다.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할 것이며 그 기대한 것이 수치스럽게 되므로 에크론도 그러하리라. 가자에서는 왕이 멸망할 것이요 아스클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라.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할 것이며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교만을 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는 현재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죠. 특히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8절에는 레바논인들도 나오고 시리아인들도 나오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심판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본다면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리아인들, 레바논인들, 지금 이제 시리아, 레바논도 헤즈볼라라든가 또 이 시리아의 정부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로켓포를 쏘아대고 그러고 있죠. 그죠? 또한 이사야서 15장부터 19장에는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그 심판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특히 이제 이사야 그 17장에는요. 시리아와 다마스커스의 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져버리고 파괴의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제 본문 우리 12장 다시 돌아와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날에 자, 이게 4절에 그날이 나오죠. 그날. 3절에 그날이 나오고 4절에 그날이 나오고 또 6절에도 그날에 나오죠. 그날. 그리고 8절에는 그날에는 이게 두 번 나와요. 9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11절에도 그날이 나오고요. 13장 1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13장 2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13장 4절에도 그날이 나오고요. 14장 6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14장 8절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13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20절에도 그날이 나와요. 총 15번이에요. 15번 그날이 나옵니다. 그럼 그날이 가리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날이 뭘 가리키느냐? 그날인데 그날이 뭘 가리키냐? 언제 어떤 날을 가리키느냐? 14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그래요. 주의 날이다. 그럼 14장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 때부터 대환란 시작부터 천년왕국까지가 주의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기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날에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12장 3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모든 민족이 최현대식 무기를 들고서 애워싼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더 무거운 무기를, 더 큰 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부서지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대환란 끝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가 휴고도 아직 안 됐는데, 대환란이 시작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고. 그 4절을 보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날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되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치려고 몰려오는 민족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요? 그 때와 대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때와 대상. 말하자면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대상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차례대로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이 구원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간에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 어디 있느냐? 천상에 올라가 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12장의 주제는요. 대환란 끝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이걸 모르는 일부 이제 목사들이 유튜브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그런 설교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있죠.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을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럼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목사들의 설교에 길을 잘못 내어줬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총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2절을 보니까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포위한다고 얘기해요. 포위할 때. 예루살렘 포위한다 이게. 마치 아시리아의 랍사케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아시리아 군이 예루살렘을 확 에워쌌던 것처럼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떨리는 잔이 되게 한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주변의 국가들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까? 그건 누가 지킨다고 하시죠? 누가 지킨다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도성이 될 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도성이 될 때는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떨리는 자리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떨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리고 성이 때요. 여리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말만 들어도 그냥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때 누가 지키시는가? 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날이라고. 그날. 주의 두려움이 임하는 그날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한가운데 계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이죠.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겠지만 그들이 떨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주의 천사가 칼을 빼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머깃도 골짜기에 2억의 군대 연합군을 모여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예루살렘이 민족들을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 나라로 뭉쳐진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지만 부서지는 것은 그들 자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면 안 되죠.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카야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제 또한 많은 민족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많은 민족이 너를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지금 전 세계의 서방 국가를 빼놓고는요, 모든 전 세계의 이스라엘은 눈에 가십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나쁜 말을 안 해도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지금 옹호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곡식단체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드는 것이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은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 9절과 연결이 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곡식단처럼 묶어서 불태워버리시겠다. 이것이 주님 계획입니다. 그날에 유엔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겠지만 그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8절과 같이 됩니다. 8절에 보세요.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가장 약한 자가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약한 자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다윗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집은 주 하나님같이 주의 천사같이 된다. 그럼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다 뭉쳐도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사야 8장 9절에 이방 민족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끼리.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만일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성경을 안다면은 그들이 연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들이 안다면 연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그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님께서 그 인정을 베풀지 말고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었죠. 그들과 연합을 꾀했습니다.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베풀었다. 심지어는 재판관계 2장 2절에서는 너는 그 땅에 어떤 거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그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대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4절을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록해 하리라.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전쟁의 날에 전쟁에서 기병대 말에 눈을 멀게 해버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다 눈이 멀어버렸어. 그럼 그 위에 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군대들이 있죠. 장갑차, 뭐 전투기, 그 항공모함, 알 것 없이 모든 현대 무기들 그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면은 그것을 운용하는 병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예? 신명기 28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주께서 너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경심증, 마음이 그냥 막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경심증이에요. 그 미치는 것, 눈먼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럼 전쟁에서 군인이 이렇게 되면 전쟁은 하나만 와요.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13만 5천 명을 그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서로 그냥 칼로 자기 동료들을 치면서 다 자중진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쳐가지고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총독들과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불화로, 불을 타는 화로 있죠? 불화로 같게, 곡식단 가운데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애워싼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유대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그날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날에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지금이 아니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회복, 본래의 자리가 뭐입니까? 이스라엘의 본래의 자리가 뭐예요? 다윗이 차지했던 땅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문제도 있지만요. 더 큰 원인은 땅이에요, 땅.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총독들이 화롯불 같으면 그러면 애워싼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타버리겠죠. 그죠? 그날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날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예멘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란이 이라크가 그 주변 국가들이 무엇을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중동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더라도 이스라엘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을 알면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첫 시작이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두 번 완전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져 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이고요. 또 한 번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근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자, 8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안전이 주님이다. 여러분의 안전은 누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입니까? 이스라엘의 안전이 주님이다. 이거야. 아무리 현대무기를 자랑하고 첨단 과학으로 경계를 해도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이것을 잘 보여주었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로 무장한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군인이 직접 경계를 서지 않아도 되고 최첨단 CCTV로 쫙 설치를 해놓고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순식간에 뚫려버렸다. 이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망루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야 그래야 안전한 거다. 여러분, 이 세계연합군들이 유대인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냐? 자기들을 창조하신 분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고. 여러분, 성경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인데요.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개의 교훈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절반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죠. 이스라엘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회복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을.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지.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여기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율법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어가 율법 정신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행위로 지켜야만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완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한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해야만 완고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 주는 구절이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것이 나와요.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족속들이 따로 모여서 회개를 하고요. 아내들도 따로 모두 따로따로 애통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되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찔렀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마저도 200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찔렀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요, 진짜 왕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들이 메시아가 아닌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였던 그들의 무지가 그날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진짜 메시아라고 알고 받아들였던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통해질 거예요. 실제로 2000년에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통해지겠느냐 이게요.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시인하고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지도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한 것 같이. 여러분, 첫 아들 이집트에서 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아시죠? 그 첫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 부모의 그 비통함은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통함이 11절에 보니까요. 마치 먹이또 골짜기에 하닷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치 먹이또 골짜기 하닷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이 림몬이 뭐죠? 림몬? 그 림몬은 이제 돈이 신이죠. 돈을 신으로 하는 그 자들이죠. 자, 이 먹이또 골짜기에서 유엔의 2억의 군대가 전멸당해서 이방인들이 애통해하는 것, 그와 같은 그런 애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질렀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의 구세주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짐승 같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통에 잠기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을 시작할 때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장 1절에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13장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주의 재림의 행로와 주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 하마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이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이슬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이슬람이 아니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테러가 그들의 경전에 의하면 축복이에요. 자살 테러가. 그들은 성전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지하드, 성전이라는 이런 명명하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상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결코 융화될 수 없는 관계. 이건 기독교와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과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갑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대립, 그리고 앞으로 있을 휴거, 그리고 그 뒤에 있게 될 7년의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끝에 있을 주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성경의 주제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왕국,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문제들, 지금 배교하고 있는 교회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요? 떨며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재림에 관하여 말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이 몸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와 동시에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될 터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